반갑습니다. 새해 정말로 첫 주인데 저번주에 우리 연말에도 말씀 중에 우리 중흥교회가 전성도들이 혼연일체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해서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올 한해는 참 더 진보하고 더 정말로 중흥하는 부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매년이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하면 더더욱 더 좋겠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곳에 이사 온 지도 이제 1년이 다 되어가고 어느 정도 성도들이 자리도 잡고 또한 주님께서 또한 작년에는 20명을 붙여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늘 아시던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갈렙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참 온전한 믿음을 쫓은 성도고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또 스스로 개척하라. 개척하는데 지체하지 말라. 그럼 또 호세아서 10장에 보면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쭉 이제 묵상하면서 일단 우리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13장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정탐꾼 보내고 나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참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은 사람으로 따지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그 인도함을 친히 묵도하면서도 이런 말을 하니까 참 이에 서로 말하되 이제 4절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전에 이제 한 장관이죠.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이제 12명 중에 10명하고 2명하고 반대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난다. 여기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참 긍정적이고 아주 좋게 그 땅을 좌우지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믿음으로 갖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나머지 10명은 여 13장 그 위에 보면은 참 악평을 합니다.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르며 정탐한 땅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10명과 2명의 차이점은 엄청납니다. 그래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참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인정하는 세상이에요. 물결 따라 흘러갑니다. 이것이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2명은 그래도 모세가 한 말씀 그대로 정말로 아름답고 좋게 평해요. 그 우리 밥이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구 말을 신뢰하겠네, 따라가겠네 믿고 10명의 말을 듣고 따라가지고 악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적을 한 걸 조금이라도 귀담아 듣고 생각을 했더라면은 이런 두려움과 악평은 안 했을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그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노래가. 그 쭉 이제 어떻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가면서 쭉 찬송하고 하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주께서 10절입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낚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15절에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어. 이게 출애굽기 15장 12절, 13절, 14절, 15절에 에돔 두령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며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노래합니까? 그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는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고 두렵고 떨리면 이미 그 원근 주위에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우리가 잘 기생 라합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두루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럼에도 그런 하나님을 친히 목덕하고 친히 자기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10하루 길이에요. 11일만 하면 당도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무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대가로 38년 동안 약 40년 동안 삥 돌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로 옵니다. 와서 들어가는 게. 그 들어가면 누구 들어가느냐? 다 죽고 모세도 죽습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보고 저 멀리서 보고 참 안타깝게도 못 들어가고 딱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1세대들은 싹 다 죽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삼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아요. 성도들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지만은 우리 주위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카마 더 부자고 우리카마 더 지식 있고 저 명예 있는 사람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면 그 다른 가나안 쪽 7 족속들이 전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요즘 말로 하면 신무기죠. 요즘 말로 하면 핵무기. 우리는 핵무기가 없지만 그런 조금 진보된 철병거를 가지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함만 받고 아무것도 무기도 없이 나와갖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이 병기가 몽두기 들고 있는 우리하고 무기 총이나 나 들고 있는 이런 사람하고 상대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당연히 그건 인간 편에서 사람 편에서 본다면 당연히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신 다 두렵고 떨리는데 내 본인 우리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체험하고도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막 무섭고 두려운 거죠. 거의 우리를 다시 이렇게 악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서 죽이면 될 텐데 왜 여기까지 인도에 들어가서 여기 와서 죽이려 하느냐고. 이런 아주 정말로 사람한테도 그러면 안 되지만 더군다나 자기를 그 홍해를 걷는 그 이스라엘 애굽 그 철병 그 물에 잠기는 그 기적을 보면서도 까맣게 그거는 잊어먹고 가나안 땅에 오니까 막 두려움과 떨리면 이런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참 망각하고 잊어먹고 참 뒤에 그런 호의를 하나님의 엄청난 호의를 모르고 순간 눈앞에 닥친 이걸 보고 그만 막 두려워서 떠는 것. 그래서 다시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엄청난 불신을 드러낸 겁니다. 다시 돌아가자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을 구속의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 다른 데로 빠지는 거. 그 하나님 진리도 없어 하는 거. 배도하는 거.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여기 보면은 참 그래도 갈렙은 나중에 이제 다른 다 땅 분배해주고 가나안 땅에 분배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뭐 다른 측면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참 이런 잘못된 불신앙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모릅니다. 그 여호수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똑같은 내용인데 민수기도 보면 여호수아에서는 참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참 보면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참 보상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내용이.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읽으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제 겪은 지난 일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일들을 그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죠. 참 진실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고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여기 보시면은 10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 하나님께서 그때 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했지만 특별히 갈렙은 이 말씀을 충성되이 새기고 있었던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있었다면 안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세월이 엄청 지났어요. 45년 같으면은 이 인내라네요. 갈렙을 통해서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인내의 하나님. 이거 보시면, 그 다음에는, 나이가 있고, 싸운다 하는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모세를 통해서 네가 밟는, 네가 나가서 그때 탕지한 그 땅을 내가 주겠다. 그 약속을 45년 후에 와서, 요즘 말로 하면, 늙어서 힘이 없고 다 빠지는데, 니 뭘 하겠느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들을 거니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 참 대비됩니다. 이 백성들은 전부 다 간담이 서늘해서 놓고 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 했지만 갈렙은 안 그래요. 이 말씀 보면. 이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들과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들었던 말씀들을 다 흘려버리고 기억도 안 합니다. 갈렙만이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날에 어떤 약속이든지. 여기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 뭘 믿었느냐? 무기도 없어요. 이 내용 쭉 읽어보면 철병거가 있는 그 사람, 그 아낙 자손들 두려워하던 키가 기골이 장대하듯 하죠. 우리는 말로 하면. 최소한 2m 이상은 안 되겠습니까?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무기도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 내가 쫓아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내가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저 통해서 그렇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 가나안 땅이 7 족속을 다 몰아냈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못 몰아내잖아요. 그것도 쏘기기도 하면 한 족속에게는 쏘아가지고 같이 동행도 하고 여호수아가 사람들이 분장해갖고 이상하게 막 깨재재하고 오니까 그걸 믿어가지고 난주 그게 가시가 되고 좌우지간 7 족속을 깨끗이 말씀대로 들어가서 무조건 했으면 되는데 다 뭐하고 서로 이런 인간 편으로 이래서 좋다고 이래 하다가 난주는 끝까지 나가는 거지. 끝까지 현재도 그렇잖아요. 현재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받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이런 이 모습하고 그럼 오늘날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과 같이 이 중흥로 교회 주의를 우리에게 이미 이곳에 정착했기 때문에, 정착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마주 17장 보면은, 요서 17장에 보면 또 다른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셉 지파 그 머나세와 에브라임은 자손이 많잖아요. 땅도 더 돌라 그러면 그거 보면 분배하고 나서 그러니까 너가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하라 그럽니다. 스스로 뺏어라 이 말 전쟁해가지고. 그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갈렙과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이런 거. 참 저는 갈렙을 보면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14절 온전히 틀리게 하잖아요. 여호수아도 이런 표현을 잘 쓰고 다른 사람한테 이런 표현을 쓴 것이 거의 없어요. 성경을 보면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딱 특별히 그 솔로몬 왕한테 그 말을 한번 썼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뜻으로 쓴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11장 6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정은 거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그 암몬 자손의 가정한 블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좌우지간 솔로몬이 노중에 다윗 아버지가 참 벗이라 칭할 만큼 그래 했는데 이 솔로몬 아들은 그걸 보면 자라면서도 아버지가 따랐던 것 같이 하나님을 따랐던 것 같이 온전히 안 따랐다는 표현을 나와요. 결국은 솔로몬 시대, 물론 통일 시대였지만 나중에 솔로몬 아들들 때문에 이 분열 왕국의 원인 제공자가 됩니다. 솔로몬이. 이 역사를 쭉 열왕기상에서 사무엘상에서부터 열왕기상, 역대상에서 쭉 내려가다 보시면 참 재미있어요. 전쟁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이 전쟁을 하면서 쭉 두렵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하고 두렵고 이래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진자나 사사들을 통해 갖고 계속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전쟁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줄기를 듣고 한 줄기를 바로 막 흘러 내려가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 말씀들을 듣고 되새기고 있었더라면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갈렙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기겠다 하는 이런 12지파들이 그런 믿음만 있었으면은 가나안 땅 완전히 정복 다 했을 겁니다. 깨끗이. 그것이 자기들의 살아가는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걸림돌이 되었잖아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 이 세상에서 부르심 받아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의 몸에 거룩한 몸의 지체라고 각 지역교회이지만 지체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그럼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옛 습성이 완전히 없어졌느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완전히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렵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고 어려움 받았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인간의 본 습성은 안 없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꽉
억누르고 한쪽에 꽉 가다 놓고 눌러 있다. 이것이. 그것이 안 그러면은 항상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마지막에 그랬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솔로몬이 참 지혜가 엄청나고 부가 엄청난 왕이었지만은 마지막에 이런 이방 왕비들 때문에 아내들 때문에 그 신들이 다 와가지고 날아가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솔로몬의 왕이 빛 때문에 우리가 다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다 되고 옛 것을 다 버리고 왔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 둘 이렇게 자꾸 모방하고 삼고 온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자꾸 굳어진다는 거죠.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것들을 자꾸 좋아지는. 영적으로 솔로몬이 그래서 온전히 안 따랐다는 거예요. 여기.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면. 그 솔로몬의 믿음과 갈렙의 믿음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온전한 믿음으로 땅을 차지했다.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를 분열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고 계시지만 항상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했는데. 그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는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성경에. 갈렙은 주님을 온전히 따랐으니 온전한 성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일반 백성들, 원하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했으니 용감한 정인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10사람 말 듣고 백성들 말 들었으면 절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충성된 신실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고지고대로 보면 그 사람들이 보면 저 고지식하다 안 그러겠어요. 들어가서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닌데 키도 크고 다 뭐한데. 그런데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는 거하고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하고 그 하나님을 그 차이예요. 시각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좋고 아름답고 다 그자지. 그건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은행에 돈이 있는 걸 내 눈으로 안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합 수표를 얼마짜리를 발행해서 보면 그 종이 한 장 갖고 뭘 믿습니까? 내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그걸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고 뭐 귀로 듣는 거 보면 무슨 그거 생각하면 도저히 뭐 하는 거죠. 전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갈렙은 또한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어서 일반 그 부령들이나 똑같이 할 때, 똑같은 레벨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틀렸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새겨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새겨 순종했다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다는 거죠.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자. 저 무모한 사람들, 그 손가락질 안 했겠습니까? 12사람의 백성들은 다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저 무모한 사람. 요즘 말로 하면 무식하고 용감하다고 저렇게 무모한 그런 소리 안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올라가자. 우리가 차지하자.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하리라. 여기 보시면 두 분이나 14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일에 막 용감하게 거침없이 말을 백성들에게 뱉습니다. 그럼에도 그 백성들은 안 따라오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없으니까
완전히 불신앙이니까. 10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럼 그 갈렙의 그 이제 보상에 대해서 참 이 산지를 참 크잖아요.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옛날에 참 이 땅을 많이 가지다 가는 것은 부의 상징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의 상징은 뭐입니까? 영적으로 따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것밖에 더 없잖아요. 진짜 우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 종로교회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것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와 교회죠. 분배받았다는 내용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계속 객책되는 거예요. 땅을 12지파 분배받고 이라는 그 가나안 땅 전쟁에 이기니까 그 성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 옛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런 영광을 생각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초절하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무엇이라도 하자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기도하면서 전도지라도 한번 이 예배당 앞에서 주는 것, 이런 것도 무시 못해요. 뭐든가 해야 담대해집니다.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여기 갈렙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중로교회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용기 있게,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는 것 같지만 참 중요합니다. 전도지 나눠주면요 안 받습니다. 사람들 가다가 쓰리통이 바로 여요. 바로 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1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버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그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손은 안 올라갑니다. 철병거가 있고 뭐 변명 이유 다 됩니다.
뭐 부자가 있고 지식인이 있고 명예 있는 사람이 있고 권력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을 때 내가 그 가서 뭐 이거 못 배우고 뭐 이런 사람이 위에 가서 말 붙이겠습니까? 이 소리와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는 그러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1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 그들 앞에서 들어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서도 너무 머뭇거려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마 약속한 그 땅을 왜 안 가느냐 이래. 아니 좁고 힘들면 스스로 가서 개척하고 하라 해서 하라. 이 개척하는 것은 땅이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험악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부드럽습니까? 예수 믿고 금방 따라오고 금방 믿고 아멘하고 따라옵니까? 절대 안 그렇잖아요. 그 우리 가족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절대 안 그래서 그래 뭐 이거 믿으러 가는 그래 안 그렇습니다. 그 7지파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라 이 말을. 왜 안 가느냐? 왜 안 가고 지체하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죠 한마디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신약적인 원리에서 보면.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가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하는 사람이. 그래야 그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돼서 그 사람이 능력 있게 전도를 한다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누굽니까? 스펄전입니까? 그분이 그렇게 되기까지 고아의 아버지 우리 모임의 형님들 그 누굽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각자 지하실에서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이 매일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앞서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야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만 앉아 있으면은 혹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다 가다 지나가는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임이 주님의 몸된 지역교회 지체는 안 되죠. 이거 어디까지 지체하겠느냐? 개척하라. 우리가 정말로 참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을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도 그 영적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묵은 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묵은 땅이에요. 그 묵은 땅을 꼭 묵하 있는 땅, 우리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알지만은 농사 몇 년 안 지으면 새로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 땅을 기경하려고 하면 다시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매년 이래 하야 옥토가 되지, 부드럽게 곡식을 심어도 잘 되지. 몇 년 물 카놨다가 하면은 곡식도 안 돼요. 진짜 갈아엎어갖고 힘듭니다. 쟁기로, 그것도 얇게 갈아엎으면 곡식이 안 돼. 땅을 쟁기로 팔 때는 깊게 파고 갈아엎습니다. 뿌리가 내려서 거기서 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이게 농사의 비법이에요. 농사는 그거는 가르쳐 주는 않는 그게 자연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얇게, 모래 얇게 이렇게 갈아갖고 해버리면 곡식이 잘 안 돼요. 거름을 주고 그래도. 이 기경하란 말은 갈아엎으란 말이에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 뭘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갈아엎으라. 그 산지에 가서 내게 주소서 해갖고 개척이로 가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 호세아 10장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옛 습성들 다 나쁜 거, 제약된 잘못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갖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대라야 됩니다.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제약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미 정복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정복당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한쪽 기티에는 가나안의 7 족속 같은 자꾸 잘못된 것들이 쑥쑥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뭘로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경을 자꾸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이리 섭질하고 씨를 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멸망에 가던 죄인들이 영생받은 의인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안 그렇습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명령했어요. 명령입니다. 사람은 좋은 말로 감정 안 상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부탁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주님은 직접적으로 명령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는 딴 것까지 가서 전하라 이라. 명령이에요. 내가 한 말을 가르치고 지키고 전하라 이래요. 명령입니다. 각 족속에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갈렙과 같은. 그래 온전히 쫓는 신앙을 주님은 요구가 아니죠. 우리는 당연히 받은 사랑을 그렇게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것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나는 그 도구로서 잠깐 바꾸는 것뿐이 없어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갈렙에게 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하신 대로 내가 쫓겠다. 이 산지를 주고 개척하고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여기서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도구로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는가 안 하는가. 그럼 우리는 거기 쓰임 받는 거죠. 쓰임 안 받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 20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이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기서는 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이 한국 땅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가하고 부흥시키는가. 그걸 본받으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형통하다는 거예요. 만사 오케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제가 말씀 사무엘상 17장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하는 중인데 다윗에게 그런 말씀합니다.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서도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비유하면 상징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칼과 장, 명예와 지식과 권력으로 그런 모든 것이 우리가면 더 환경이 여건과 좋을지라도 그 심령을 악한 심령을 무너뜨리는 것은 칼과 창이다.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이거죠. 전쟁은 이 말씀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겠다. 이런 하나님은 참 감사가 됩니다. 참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참 너무 깨끗하지 못해서 좀 하기에 부끄럽다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뒤로 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아까 그 요소의 민수기예요. 그 여호수아 그 14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그거 할지 견고 마음이 굳고 돌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이끌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 다 좀 중요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다 중요한 것 2순위로 미루시고 2순위로 돌리시고 1순위는 올 한 해는 뭐 우리가 평생에 1순위가 거기야 돼야 당연한 겁니다만은 그러면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이 잘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올 한 해는 그런 새로운 각오와 마음을 다져보면서 다 함께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